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민족의 대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지금 1만 명이 넘는다지만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약 2877만 명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민족의 이동은 시작되었고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차 백신까지 맞았으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니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라면서 다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더 큰 이유는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고향에 가지 못해서 2년 내내 아직 못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어쩔 수 없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가시는 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서 오순도순 마음을 나누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한국의 명절의 힘이요, 이 명절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설 명절을 맞아서 저희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찾아뵙고 많이 웃으면서 좋은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고 목사님께도 이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좋으시죠? 네. 어떻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헬스케지셨어요. 그렇죠? 그 얼굴이 타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시고 기도하신데도 힘이 있으시고 저희가 약 2시간 반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돌아왔더랬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영상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속 거기도 젊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가시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원래 이렇게 워낙에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목사님이시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이 목소리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데 불편해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폴더 인사도 하시고 박수를 엄청 크게 치시면서 찬양도 하시고 겸손하게 이렇게 다가가시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지금 한 분도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여전히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성도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생각나고 생각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시는 분들은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면서 새해 인사를 남겨주시면 우리가 서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을 탁 모아서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족이나 친지, 우리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는 일은 참 소중한 일 같습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은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목적,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써진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써진 목적입니다.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워낙에 믿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인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놀라운 사실은 그 무한하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로 유한한 이 땅 위에 유한한 존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기를 믿는 이 존재 피조물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겐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자 특성이자 모양입니다. 자,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은 바로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힌트는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을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적이 뭘 얻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이 아주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원본이 있습니다. 원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여질 때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글로 쓰여지는데 원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생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나옵니다. 아주 적은 횟수죠.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아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저 비오스라는, 생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푸스케입니다. 푸스케는 신약 전체 성경에서 101회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횟수가 또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용된 이 조회입니다. 조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34번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56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을 합쳐도 요한복음이 언급하는 것보다는 작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으로 더 많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 이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 푸스케, 목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조의 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비오스, 생활의 나아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푸스케, 목숨의 연장을 위해서 오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을 세 가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영생을 정말 믿는다면요, 생활의 나아짐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정말 믿는다면 이 목숨의 연장, 생명의 연장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이나 목숨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해 사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은 생활이나 목숨을 위해 살았습니다. 연장을 위해 살았죠. 진시황 아시죠?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49년 하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무병장수를 꿈꾸던 우리 조선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드셨습니까? 근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47.07세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명청조 황제의 평균 수명 또한 마찬가지로 47.03세였습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왕의 평균 수명은 51.76세였고 프랑스 왕의 평균 수명은 48.11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여성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고요, 평균 수명이에요. 남성 평균 수명도 79.6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2배 이상 번쩍 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 2배가 뛰었으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꿈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목숨 연장의 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로 냉동인간입니다. 냉동인간, 섭씨 영하 196도에 이 액체 질소가 든 금속체 탱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를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6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 작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제2호 냉동인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목숨의 연장, 지금 내가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냉동인간으로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장기 기증입니다. 기관 이식이죠. 이 일은 우리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유전자 소급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그 유전자를 개발을 시키면 아예 그 사람을 복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생명 연장의 꿈은 이처럼 과학과 합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경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푸스케, 목숨의 연장이지 영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장기 기증이나 냉동 인간이나 그렇게까지 유전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우리가 음식을 아주 조절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생명 연장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숨은 유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목숨을 연장하는 동안 이 목숨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목숨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목숨이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만을 향해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옮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이자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재정으로 그들의 삶을 도왔고 음식을 나눔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꽃다운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푸스케, 목숨은 끊어지고 말자. 그런데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에 의해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생명은 더 확장되었고 더 연장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데반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생활의 나아짐, 푸스케 목숨의 연장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간 그는 얼굴이 밝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스데반을 이야기하면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스데반은 아주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분은 어떨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도서의 주인공 실제 인물은 안수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의사 선생님은 차갑다고 인식합니다. 바빠서 환자와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기억할 때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으며 자기 자신에게만큼만 이 의사로서 엄격했다고 합니다. 의사 경력이 굉장히 짧아요. 91학번이었는데 2006년 1월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33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33살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명한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빈소를 차렸는데 조문을 오는 사람들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분들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진료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시간을 쪼개어서 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며 기도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해주는데 책을 선물해 줄 때 그냥 아무 책이나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읽었던 책,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을 읽어서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의학도서 읽기에도 바쁠 텐데 말이죠. 자기가 치료하던 함께했던 그런 환자들이 소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환자들이나 동료들이나 매 순간 정성으로 보살폈던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를 기억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은 33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생활이나 목숨을 넘어서 영생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활의 질, 또한 이 목숨의 연장, 푸스케는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해요. 천한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영생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강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영광 받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자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빛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 하반절이요,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연결해서 그 역할을 두 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빛의 역할은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은 자기 생활이나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행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행위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 만족을 빼앗길까 봐 싫어서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습성들과 자기중심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내어놓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백하며 떼어내어 놓을 때 우린 비로소 깨끗할 수 있고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위장물을 젖히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발가 벗겨지게 되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참소해요. 그걸 사단의 참소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당시 그 시간은 아플지라도, 당시 나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슬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기로 나아가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장물을 제거해 주시고 어둠의 흔적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빛의 특성은 뭐냐면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생명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큰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소망한다면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것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완성된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활이나 목숨 연장을 넘어서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 어둠이 덕지덕지 죄 가운데 붙어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변화까지도 종용하는 메시지죠.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빛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안트로포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받아들였다면, 빛을 받아들였다면 그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 빛을 이어주는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그렇고 청년 때 한참 애찬식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초를 하나씩 들고 아주 어두운 곳에도 가면 초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밝은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를 가지고 있을 때 불빛을 옆에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빛을 넘겨주면 그 사람도 빛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노가지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이 불을 옆에 사람 우리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촛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초만 들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불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명이요 빛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바보 의사인 안수연 의사 선생님은 릭 워렌 목사님의 글을 자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생명, 빛의 삶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고요. 시간을 내어주는 행함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영생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어둠을 떠나 빛의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생명으로 오신 것, 빛으로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빛과 생명 역할들이 우리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영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이상현 집사님, 정희정 집사님 가정인데요. 화재 사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는데 어마어마한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목 보일러 때다 그랬대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다리다가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집사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화목 보일러를 3년 뗐던 사람으로서 불똥 조금만 튀어도 불이 나는 것을 알기에 위험하고 무서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그때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화목 보일러 근처도 안 갔어요. 화목 보일러 떼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소문도 있어요. 불나기 전에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힘든데 이런 소문 때문에도 좀 마음이 상하신 거죠.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가짜뉴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전할 때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더 어둠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에서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화재 사건을 접하면서 수년 전에 있었던 화재 사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사역하던 그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6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 1층. 근데 지하 1층이 주차장인데 불이 났어요. 저희는 항상 이 셔터문이라고 그러죠. 셔터문도 내려놓고 항상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연락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아쉽게도 저희가 이
스프링클러를 그 전해에 너무 민감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반응해가지고 터져버려가지고 교회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잠궈놓은 거예요. 관리집사님께서 잠궈놨는데 이걸 연다는 걸 깜빡한 거죠. 그래서 이 화재 사건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말이죠. 그 지역에 나쁜 불량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담배를 피다가 불이 났다더라 라는 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교회 차량이 있었는데 그 교회 차량이 자연 발화된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CC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본네트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나중에 이게 탁 터지더라고요. 그냥 자연 발화된 거예요. 그냥 애꿎은 우리 동네 청소년만 잡은 거죠. 더 큰 소문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너무 속상했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조금 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거나 자녀를 어렵게 한다거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빛의 사람이라면, 생명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기도를 안 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저 같았으면 조용히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좀 부드럽게 교역자든가 중직자를 찾아가서 내가 생각할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준다면, 사랑으로 얘기해 준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 어땠을까요? 강팍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생명의 역할들이 어떤 건지, 사랑의 역할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도 당대 무법천지한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실수했던 사람이죠. 포도주를 잔뜩 먹고 발가벗고 누웠습니다. 그때 셈, 함, 야벳 둘째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들어와서 그 모든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버지 그 모습을 관찰하며 가지고 놀며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은 돌아서서 나오면서 소리친 거예요. 아버지가 발가벗었대, 발가벗었대. 이게 생명의 역할일까요? 이게 빛의 진리로 나아가는 역할일까요? 아니요. 반면에 극명한 모습을 보였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치며 조용히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잠재웠고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고 했을 때 생명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그들의 등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푸스케, 그냥 비우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한 영생의 삶이요, 빛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며 사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코끝에 숨이 닿아여 부르실 때까지 우린 그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불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실 수 있는 생명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하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또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